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연합하지는 못할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능히 깨달아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만 합니다. 나뉘고 분열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울고 손바닥 장 그리고 어려울 난 울명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외손,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의미죠. 혼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손뼉이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오히려 서로 연합하지 않고 맞추지 못하면 삑삑하면서 다른 소리가 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명, 혼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제대로 맞아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같이 하고 연합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굳건하고 건강해질 때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계획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전도, 새신자 교육, 그리고 구역 모임부터 해서 기도회, 또한 작은 모임들까지 많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정체되지 않고 안주하기보다는 한 발짝 더욱더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그 과정 속에 있다면 무엇인가 큰 일들,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의견 차이들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말미암아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의 다름을 말미암아서 불화합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목표를 하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생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한 굳건히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과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또한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불화합이 아니라 화합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연합은 동일한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동일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만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안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만약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선언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이 없기 때문에 복받아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받는 위로, 교제, 나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있거든이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있거든, 만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 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은 타락하는 저주가 너희들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믿음이 굳건히 서는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이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도 혹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불화합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리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말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교회를 나누는 첫 번째 길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허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관심을 갖거나 인정을 받거나 지위 또한 아첨, 칭찬, 명예,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당부를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영광, 헛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경지에 나아갑니다. 헛된 영광을 쫓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조언,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은 틀렸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남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참된 겸손은 겸허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참된 겸손은 정직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헛된 영광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습니다. 나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나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 때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지만 나가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직한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습들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잘 압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기려고 하면 장수, 튼튼한 사람이 나와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몸이 작아서 또한 자기 자신이 골리앗보다 아주 힘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직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며 모든 전쟁을 속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사랑하는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연합은 세 번째로는 교회 연합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시작합니다. 교회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에 그 연합이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돌아보라는 단어는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 그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과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며 집사의 직분에서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 안은 어떻게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한 자를 보면서 욕심과 욕망이 생겨납니다. 더러운 삶,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또한 많은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서 다른 이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의 시작은 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나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또한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두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나눈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원하고 또 하나 되어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이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그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어졌던 모든 시간들까지 아니 영혼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로 그 사랑을 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사랑, 동일한 위치, 동일한 교회의 모습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고 또 허영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의 의견과 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하고 또한 나 자신의 모습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되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낮추라가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남을 더 높은 자로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듯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운 성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되 그것을 누리되 결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그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은혜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또한 이 전 세계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위정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예비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지 못할지라도 함께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여건이지만 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 확진자로 말미암아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코로나가 틈타지 않게 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 아버지 의료진들, 아버지 이 모든 일의 소망관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지쳐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정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를 지켜주시고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모든 사람들까지 지방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사람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옳고 정의로운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말미암아서 더욱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